올해 교회는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해를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해는 뭐를 하는 해일까요? 전도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해가 우이중앙교회가 정한 2023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리고 또 선교는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됐다 10년이 됐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이 막중한, 이 고유의, 이 공통된 사명이 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 전도해라, 너 선교해라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한 때 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헤어지게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온 열방을 다니면서 너는 내 제자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듯이 너희들은 복음 전하고 그들 한 명 한 명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훈련도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크리스천들을 세워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임박한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하거든요.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용어들은 뭔가 좀 내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뭐 위로받는다, 회복한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내게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내게서 멀리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내가 1년 중에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들은 어느 시즌이 되면 맞아, 어느 시즌 되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좀 뭔가 해야지, 이런 부담감은 갖지만 내 일상생활에, 내 기도 제목 속에, 내 삶에서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전도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이 주고서는 자 써내세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보통 작정이 두 주에 있잖아요. 첫 번째 주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해 봐야겠다. 성경책 사이에 끼시죠. 그리고 나서 덮어요. 그리고 세상 시간이 어떻게 빠른지 그 다음 주 주일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달래요, 종이를. 신비해요. 제가 그런 종이들을 보통 교육자들이 몇 장을 뽑냐면 300장에서 500장을 뽑거든요. 한 번도 부족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내는 숫자는 적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이 종이를 집에 모으시나? 이거 도대체 뭐에 갖다 쓰시나?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어딘가는 꽂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여기 성경책 뒤져보면 작년 VIP 초청 꽂혀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적어 쓰면 되는데, 그렇죠?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 때가 되면 쓰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레파토리처럼 그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때는 뭔가 마음의 감동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을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주제에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는 거죠. 나 하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이 나한테로 내 말을 들어서 교회로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전도는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친구나 어떤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장 오늘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은 때가 오겠지. 그래서 항상 나에게 전도는 시급하거나 다급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전도라는 것, 더군다나 해외를 나가서 선교한다, 이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굉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래, 전도는 지상 명령이야,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전도해야 돼, 여기까지는 생각이 갈 수 있지만 이거를 매일매일의 사명처럼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2023년의 세월이 주어져도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은 지 10년이 돼도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인생의 다급한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항상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선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해외에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시간을 쏟아내고 열정을 쏟아낸 분 계십니까? 우이중앙교회 그런 분들을 추린다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한 번쯤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바쁜데, 오늘 내가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한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채우기는 너무너무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왜 항상 그렇게 소극적인지, 왜 항상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지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깨부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장 27절, 26절서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형제들아, 이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아 이거예요. 우이중학교의 성도들아 이겁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었을 그때 있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너네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 회심의 순간 있지?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난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인간적으로 너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 부르심 받았을 때 있지? 네, 있죠. 우리 예수님 믿었던 그때 있죠. 근데 그때 너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지혜로운 자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했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중에 집안 좋은 사람 있었냐? 너희 중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자 있었냐?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 있었냐? 요즘 말로 하면 너희 중에 고학력자들 있어? 너희들 중에 사회적으로 뭔가 이뤄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 있어? 너네들 그때 부르심 받은 거야? 너희들을 부르실 때 그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그때 참 너네들 못났지 않았니? 너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 않았니?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너희를 불러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그때 너희들은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셨던 그때 너희들은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렀을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나요? 27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송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실직고들 하시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가 미련한 것들에다가 거기다 약하기까지 하대요. 세상에나. 그래서 강한 것들, 여기서 강한 것들은 뭡니까? 세상이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2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기분 나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한 건 제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울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고 말이죠, 부끄럽고 천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 있는 것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는 능력 있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능력 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재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도무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부유함으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높은 직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압도해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방법들을 택하신다면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하지 않냐?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 무가치한 자들 아니냐? 우리 미련한 자들 아니냐? 우리가 뭘 배웠냐? 우린 가난한 자 아니냐? 우리가 뭘 가졌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미련한 입술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미련한 삶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얻는 구원이 그 누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재주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던 나는 전도를 안 합니다, 나는 전도를 못 합니다, 내가 전도를 미루겠습니다, 나는 선교를 안 합니다, 나는 선교를 못 합니다, 내 같은 자가 무슨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무슨 집사 직분 단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말들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 내가 너 없을 때 불렀잖아, 내가 너 모자랄 때 불렀잖아, 내가 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불렀잖아, 그럼 너를 쓰려고 너를 불렀지, 그럼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택했지, 안 그러면 잘난 사람을 택했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론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건, 선교해야 되는 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단하지 못하고 이 못나고 이 부족한 자의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12제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서부터 12제자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리즈가 몇 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또 이러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눈치가 있으시네요. 12번이죠. 근데 13번이에요. 왜요? 오늘은 12제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12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 전체 예습을 좀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다음 주부터 배워볼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낼 거예요. 봐요, 얼마나 쓸모없는 자들인지, 봐요,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봐요, 얼마나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쓰셨는지 보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전도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던지는 인생 살아갑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중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정말 불이 붙는 자가 이 시간에 나오기를,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12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2 더하기 남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12 더하기 남자. 제가 우리 중학교에 다니면서 신비로운 거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항상 대답은 여자분들만 해요. 지금 12 더하기 남자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점잖아서 아마 그러신 거겠죠. 뭐 지금 주무시거나 지금 마스크만 벗어라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모양을 보면서 누가 대답 안 하는지를 알잖아요. 자, 12명이에요. 제자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 제자는 13명이었어요. 근데 12명이에요. 왜죠?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그때는 몇 명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는 11명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죠. 그렇게 해서 12명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제자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마띠아죠.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2를 채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12를 꼭 채워야 됩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성령께서 주장하시겠지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마띠아 너 해 그리고 가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그 미션을 주시고 제비를 뽑게 하신 다음에 12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이 12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몇 지파죠? 아니에요. 실제 13지파예요. 진짜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파로 빠져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12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12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숫자가 12인데, 즉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왜 12지파고 왜 12사도냐면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12지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죠. 12지파를 제외하는 지파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12제자를 세우고 12사도를 세우신 이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리더들로 12명을 세운 거예요. 이 12명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명의 성별이 뭘까요? 남자예요. 아니, 요즘 시대도 흉흉한데 말이죠. 꼭 왜 이 남자만 그렇게 세우십니까? 예수님 뭔가 남녀 차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할 때 12제자들이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절 말씀이거든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더불어 3절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12제자 더하기 여자 제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정말 인생의 굴곡이 강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도 있던 반면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게 뭐냐면 헤롯이 그때 분봉왕, 로마에서 명령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왕의 청지기, 이 왕의 신하의 아내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고위 관직자의 아내도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 제자들, 12제자들은 남자 제자지만 그 이외에는 여자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고 그들도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남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호적 등본에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여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만 12제자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대표를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웠고 남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12명이든 13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많이 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하고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제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 거예요. 중도가 있을 겁니다. 아주 그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타이를 맬 때 어떻게 매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색을 맸는데 이게 어떤 저의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옷을 입을 때 톤앤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입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어떤 교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중학교에 왔던 어떤 한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하셔서 그게 듣기 싫어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나왔던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옳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껴두고라도 예수님에게도 이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셀로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열심당원파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반로마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테러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 친로마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열심 당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그냥 칼로 찌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망하게 되는데요. 그 망하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도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막 정치적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정치적인 욕심이 합쳐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열심당원만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가장 증오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는 어떤 파예요? 로마파예요? 이런 열심당원파예요? 로마파죠. 그래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거둘 때 이들은 자신의 이익까지 걷어서 누구나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열심당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부글부글할까요? 그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눈치를 보고 있는 마태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도 제자로 받아들이고 친로마파도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어부도 있었지만 세리도 있었고요. 또 이들 중에서는요 정치인과 혁명가들도 있었고요. 또 상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각양각색의 삶에서 살던 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뭉쳐놓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 지역 사람들이 어디게요?
그래서 땡땡땡땡 여인 우물 사건도 거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느 지역이게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왜죠? 사마리아는 개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혼혈 민족으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사마리아만 나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 당시 역사에서는 이 갈릴리 해변 중심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천함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 갈릴리 지역은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다는 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다른 지역들보다 혼혈이 많아요. 외국에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천하다고 비난했어요. 이 천한 것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너무 골치 아픈 정치 성향도 갖고 있고 너무 제각기 다른 삶의 형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부분, 제가 나누어드린 이 12 제자의 특징,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절대 베드로 같은 사람, 절대 유다 같은 사람, 절대 요한 같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가난해요.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12 제자에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12 제자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특징을 누가복음 24장 25절은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12 제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는 게 뭐예요? 성장이 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콩나물 사와라 엄마가 얘기하면 어떤 자녀가 좋아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자녀가 좋죠. 그래, 콩나물 좀 사와라. 나갔니? 네. 준비했니?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또 5분 있다가 보니까 양말 한 짝 신고 TV 보고 있고, 또 5분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양말 한 짝 신고 5분 또 TV 보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당장 지금 지게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지금 콩나물을 넣어야 되는데 내 자식놈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아니 이건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하냐는 거죠. 이거 내가 문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거? 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내가 그 천국 가가지고 난 딴 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때 대답을 안 했대요? 난 그게 묻고 싶어요. 아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거나 뭐 요단강을 건너고 계신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 저를 봐요. 근데 대답은 안 해요. 도대체 뭐죠? 오늘은 진짜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 가지고 웃으면 설교 끝내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또 사랑하셔서 저희 혈액순환을 이렇게 돕고 계시네요. 느렸대요. 더뎠다는 거예요. 뭐가 더뎠습니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근데 더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한 1년 8개월 정도, 공생의 기간을 한 2년 6개월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도 12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했던 시간들은 대략 계산해 보면 1년 8개월, 1년 6개월 요 정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하드 트레이닝 시키셨다고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눈을 감았던 자가 장님이 눈을 뜨는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둥병자가 낫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없는 기적들을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따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더뎠어요.
믿음이 너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르치고 매일매일 훈련시켜도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처럼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좋은데 게다가 기껏 요만큼 왔는데 후퇴는 엄청 빠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8개월 1년 6개월 진짜 잠도 안 주무셔가면서 그렇게 정말 열을 다해서 가르치셨건만 이들은 성장은 더뎠고 후퇴는 빨라서 금방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 모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 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12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1년 8개월, 1년 6개월의 시간들은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물을 줘도 언제 자라나 싶었던 자들이 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자 이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8개월, 1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바울 사도처럼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말이죠, 훈련의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주 예배만 잘 드렸어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전에 성경 공부 한번 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재탕삼탕 우려먹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나는 훈련받고 있어야 되고 나는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 교육받고 있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한시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만들어내셨고 이와 같은 공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운데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지 못합니다. 교육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도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화신 강좌도 시작되고 그리고 1대1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신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통독반도 있고 MIP도 있고 너무 많은 과정들이 진짜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넘치도록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그 얼굴이에요. 정말 제가 화신 강좌를 처음 이제 우이중앙교회에서 했을 때 옛날에 여기 지금도 옛날 얘기하네. 그 쉴만한 물가 카페가 찬양대실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거기서 처음 화신 강좌를 했을 때 첫 시간에 몇 명 한 줄 아십니까? 첫 시간 화신 강좌 3월에 딱 개강한 첫 시간 41명이 오셨어요. 41명. 그러고서는 강의가 시원치 않았는지. 그래서 요즘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화신 강좌가 3월에 딱 시작하면 그래도 초반에는 그래도 한 20여 명쯤 오십니다. 근데 4주를 다 완료하시는 분들이 70%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이 되고 5월쯤 되잖아요. 화신 강좌가 있어 그러십니다. 제가 봤던 가장 슬픈 화신 강좌는 우리 예전에 조현진 목사님이 하셨는데 클래스에 몇 명 들어왔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명 들어왔길래요? 원래 5명 있으면은 5명 안 되면 취소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신청이나 차라리 하지 말자. 1명 신청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갖고 조현진 목사님이 그 1명 데리고서는 4주를 하시는 거 눈물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요,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난 제자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편없이 부려먹으려고가 아니에요. 이들을 쓸모있는 자로 만드셔서 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딱 명함 내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땅땅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여유 있으면,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어떠한 인생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1대1 얘기를 하면, 우리 김희인 장로님이 1대1에 아주 에이스 아니십니까? 아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희인 장로님이 한때 동반자로 누구를 양육하셨냐면 최종민 장로님을 양육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종민 장로님은 고의적으로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남들이 그냥 할 필요 없는, 박성희 권사님 그렇죠? 얼마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쓰레기까지 다 청소하시면서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직장에서 엄청 존중받으시는 거잖아요, 최정민 장로님이. 근데 그렇게 마치고 나면은 밤 12시래요. 그럼 밤 12시에 어떻게 하시냐면 김희진 장로님 집에 가서 벨을 누르시는 거예요. 띵동띵동. 싫어합니다. 그럼 김희진 장로님이 그 문을 또 열어주시네요. 그리고 나서 1대1을 하면 1대1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피곤하시니까 20분 숙성 과정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김희희 장로님 또 아시죠? 최종민 장로님과 김희희 장로님 만나서 새벽 2시까지 1대1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중요한 건 새벽 2시까지 했는데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또 말씀을 막 배우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럼 하루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못 배워요. 그렇게 안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우리중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연수만 많이 다녔어요. 직분만 높아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너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배우십시오. 배워서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2023년에 여러분들의 맹렬한 목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멘 작죠? 아주 그래 봐요. 아주 그냥 오늘 설교 길게 할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어요. 부름받을 만한 조건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을 했더니 착착착착 잘 성장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성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 하나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훈련시켜주시고 말 차 만들어서 성장도 느렸고 말 차 만들어주셔서 도망은 일찍 갔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를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사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교육시키셔서 다듬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자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의 별명 하나가 붙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사도를 지칭하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쟤네들만 나타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ESV라는 영어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오늘 12사도와 같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열망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프란시스코 성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 같은 분을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아마 이 사람은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하나님은 참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으로 계속해서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의 눈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요, 삶이 괴로웠습니다. 꿈과 비전도 없었습니다. 가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세울 곳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저를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거야.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못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야, 저 집사야, 저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이야, 저 목사님이야. 내가 저를 들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장로님인데, 저는 이 장로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굉장히 과분할 정도로 많은 선물들을 갖고 오시거든요. 뭐 보통 그 당시는 이제 대리버거라고 그래서 제일 싼 롯데리아에서 파는 햄버거 정도 갖고 오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갖고 오시고요. 무슨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군대를 제대할 쯤에는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군종으로 수고했으니까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면 우리 같이 선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권 번호만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여권 만들어서 그분한테 보내줬더니 이제 그분하고 같은 선교팀이 돼서 해외를 가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게 됐는데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외국어도 못해요. 선교를 가는데. 그래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가면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웃고만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담당했던 게 카메라여가지고 이제 자 모여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을 때는 어디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의 정체는 뭔가가 너무 궁금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분이요, 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요, 저분이요 아직도 월세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사업장도 있으세요. 아들도 있고요, 아내분도 있어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1년에 선교를 4번씩 간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교를 4번 간다고 그래서 무슨 뭐 가난해질 정도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밤이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베트남이었었거든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선교사님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는 산악 지역에 몰래 숨어서 목회하는 교회들에게 가서 돈을 전달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세요. 그런데 돈을 벌면 그걸 저축해서 항상 선교를 오실 때는 아들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시냐면, 참기름 잔뜩 싸갖고 와서 거기서 주먹밥 만들고 계신 거예요. 주먹밥을. 동네 어귀에서 주먹밥을 만들면 동네 애들이 다 뛰어나오거든요. 그것만, 그래서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손목도 아프다고. 왜냐하면 연세가 60이 넘으셨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믿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시죠 그랬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럼 목사님 제가 조건 하나가 있는데 1년 동안을 제가 철야를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을. 철야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불 덮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자는 거예요? 교회 의자에서.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철야를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누구누구 장로야, 너는 선교하는 장로 되라. 너는 복음 전하는 장로 되라. 그게 다양한 방법인데 이분한테는 선교라는 단어가 응답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집도 하나 사지도 않고 노후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던지면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다니까요. 학벌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겠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내가 너네 언제 불렀니? 내가 너희들 통해서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어. 세상이 지혜로운 자들, 세상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능력 있다 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낮출 거야. 그 낮추는 도구가 너야. 왜? 너는 없으니까. 왜? 너는 못났으니까. 왜? 너는 가진 게 없으니까. 너에게는 은혜밖에 없으니까. 너는 최소한 은혜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자니까. 너에게는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내세울 자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또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누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2023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